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고, 이제 지금은 개인적 상해, 누군가를 이제 다치게 했다. 그때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 아이벤 여자, 임신한 여자를 때리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임신한 여자가 이제 아직 아이가 다 나올 때도 안 됐는데, 출산일도 안 됐는데 이제 아기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아기는 뭐 거식이 됐겠죠. 낙태. 여기서는 낙태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birth가 낳다고, prematurely는 이제 premature는 이제 아직 미성숙했다. 이제 낳을 때도 안 되는데 맞아가지고 임신한 여자가 낙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심각한 손상은 없습니다. 이제 아이만 저기 돼버렸지, 낙태 돼버렸지, 이제 심각한 손상이 없다, 다른 애가 없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공격한 자, 오펜더, 공격한 자는, 때린 자는 벌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인이 이제 벌금 내다 뭐 그런 건데, 벌금을 반드시 내는데 얼마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가 아이를 거시기 돼버렸으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만큼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코트, 재판장이 허용하는 그 안에서 남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쳐가지고, 이거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쳐가지고 이제 아기가 낳을 때도 안 되는데 그냥 미성숙해서 낙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자기 자식 생명이 죽었으니까 거시기 하겠죠, 마음이. 그럼 거시기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는데, 이제 재판장이 이제 허용하는 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서 이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점은 이제 아이는 낙태했는데 그 여자는 이제 다른 심각한 해는 없습니다. 심각한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돈을 주면 됩니다.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낙태만 한 게 아니고 아이만 거시기 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 여자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너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그 여자 눈 다치겠냐? 낙태한 것뿐만이 아니라 눈도 다쳤냐? 그러면 너도 똑같이 눈 다쳐야 돼. 그리고 그 여자 이빨이 거시기 돼버렸냐? 그러면 네 이빨도 거시기 돼야 돼. 그리고 그 여자 손이 다쳤냐? 그럼 네 손도 똑같이 다쳐야 되고, 그 여자 발이 다쳤으면은 네 발도 똑같이 다쳐야 된다. 그리고
혹시 불에 댔냐? 그러면은 너도 똑같이 불에 대야 되고, 이제 상했냐? 상하게 된 것이 있냐? 그러니까 다쳤냐? 그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냐? 그럼 너 똑같이 상처 입어야 되고, 이제 뭐 멍이 들었냐? 때려가지고, 그러면 너 똑같이 때려가지고 멍이 너 똑같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여자, 임신한 여자를 쳐가지고 낙태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낙태만 했으면은 상처를 뭐 해를 심각한 손상이 없으면은 이제 돈을 줘서 이제 해결이 될 텐데, 만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똑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아이는 눈인데 eye for eye, 눈에는 눈 다치게 했으면 눈 다치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해를 입혀서 보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 다치게 했냐? 그럼 네 눈도 다치고. 이 다치게 했냐? 이빨 다치게 했냐? 그럼 네 이빨도 다치고. 이게 뭐냐면은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 다쳤다고 두 쪽 눈을 가서 하면 됩니까? 그건 보복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이빨 하나 저기 되는데 가서 이빨을 전부 다 거식해버리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이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을 가리켰으나 똑같이 안 갚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쳐가지고 이제 임신한 여자가 낙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심각한 손상을 안 입었을 때는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법에 허용하는 대로 이제 벌금을 매겨서 돈으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낙태만 한 게 아니고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그 여자가 죽었으면은 너도 죽어야 되고, 그 여자가 눈이 다쳤으면 네 눈도, 그 여자 이빨이 다쳤으면 네 이빨도, 손이면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똑같이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거의 없기는 한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낙태한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이제 낙태만 했을 때는 이제 벌금을 주는데, 이제 다치기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치료비 주고 그러죠. 치료비 주고 뭐 돈을 더 주고, 막 법적으로 해도 뭐 아니면은 다쳤으면은 뭐 옥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야, 네가 때려가지고 이빨이 거시기 됐으니까 네 이빨도 뽑아야 돼. 네가 해가지고 눈 다쳤으니까 네 눈도 똑같이 해줘야 돼. 지금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벌금을 더 낸다든지 옥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일하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시대에서 뭐 눈을 다쳤다. 그러면은 돈만 받으면 억울함이 풀립니까? 아니, 내 눈은 거시기 됐는데 제 눈은 때린 놈은 멀쩡하면은 억울함이 풀립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다쳐가지고 손을 못 쓰게 됐는데 그 벌금 해가지고 뭐 법 재판해가지고 돈 받는다고 그 억울함이 풀립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억울함은 잘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내 억울함이 풀리는 겁니다. 야, 나도 다쳤어. 내 고통 네가 아냐? 너도 똑같이 피해를 봐봐. 네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도,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을 다치게 한다든지 이를 다치게 한다든지 손이나 발 이렇게 다치게 하면,
아, 내가 똑같이 보복을 당해야 되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시대에서는 동일하게 보복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눈 다치겠으면 눈으로, 이 다치겠으면 이로, 이게 피해당한 사람의 억울한 마음까지 풀어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습니다. 야, 그냥 저 거시기 하고 돈으로 물어주면 되지 하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시기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돈으로만 해결되면은 아무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가 눈 다치겠으니까 네 눈도 다쳐야 된다 해서 자기 눈 다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그 사람 이빨 다치겠으니까 네 이빨도 똑같이 다치게 된다.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안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돈 많다고 벌금으로 물어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법을 악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 이 말씀, 이 법, 참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제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쳐가지고 낙태케 했는데 다른 심각한 상처는 없고 아이만 낙태했으면은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서 반드시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태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애가 있으면은, 다친 게 있다? 그러면은 생명이 거식이 됐으면 그 여자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너도 죽어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온 것은 대옴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 완전히 똑같이 보복해 주라는 것, 그런 마음에서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 눈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억울한 마음, 돈을 아무리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를 다쳤을 때 돈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은 풀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준다? 그것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해자가 다시는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눈 다치게 하면 내 눈도 다치는구나, 다른 사람 이빨 다치게 하면 내 이빨도 다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이제 경계를 가지고 조심하게 된다는 것, 그게 사회 정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보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벌금을 더 내거나 옥에 갇히거나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공과 의를 행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누구한테 임한다고 했습니까? 죄인한테 분명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할 수 없지만 그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나중에 결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재앙이 죄인을 따라가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거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원수 갚기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그 피해자들,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 공의를 행하시는 것,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또 다른 구원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면은 원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똑같이 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하니 앞으로는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똑같이 보응을 받는다는 것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개인적인 상해에 미치는 거에 대해서도 보복해라,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인적 상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지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꼭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